시편 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길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다시 도이스를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인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혹독하며 7번 가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로부터 영원토록 온전하시리이다. 피로하니 인생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첫째 행행하는도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대는 문화적으로 발전하여 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농경시대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살았던 그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은데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오늘의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마다 길 안내를 하는 내비게이션을 거의가 달면서 안내를 받는데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길을 벗어나면요 잘못 갔다고 다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 학문과 지식을 쌓은 사람도 바른 길을 벗어나서 전도를 벗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나의 자녀도 아니고 내가 생년부리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가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에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제재하면요 말만 대항하는 게 아니고요 폭행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가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못 본 체하고 그냥 지나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이 그냥 합니다.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더 살기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면 적정 나이가 되면 총기를 살 수가 있대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총기가 팔렸는데 미국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총기가 팔린대요. 안전합니까? 저도 한때 미국 가서 지나다가 사진을 찍다가 어떤 분이 총을 겨눈 잘못하면 총 맞을 뻔했어요. 내가 탁박이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에 만족하며 살아야 될까? 1번 성경을 중심으로 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첨하는 거짓 세상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이 거짓을 말하며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 도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글자를 한문으로 쓰면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한문 뜻 글자는 자기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물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루어 서로 기대고 서로 부딪혀가며 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은 형제라도 세상에는요, 똑같이 부모로부터 재물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은 경제 수준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흥부와 노루 이야기는 어린 아이들부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흥부는 재물이 적고, 마음씨가 고약한 놀부는 자식이 있는 것 가지고 동생이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나눌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옛날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그 비용을 공급해 준다고 할 때요, 똑같이 안 나눠요. 자기보다 후배인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려고 애를 쓰고 자기는 더 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 그들의 어떤 특정 사람만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상을 자세히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니면 윗사람에게 아첨을 해서라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판의 어떤 일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도 보면 자기가 말하는 그 말에는 자기의 인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다음에 형편이 바뀌게 되면 그 말을 뒤집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있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기 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아첨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많은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한 말에도 자기의 유익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말에도 그 모든 현실을 다시 뒤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조금 살면서 목회하는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고민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몇 보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마음에 있는 진실된 부분을 내어놓지 않아요. 항상 어떤 것을 감춰놓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앞에 있다가도 지나간 분들이 때론 들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곁에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던 게하지 같은 경우에 옷과 은을 타내어서 거짓말 하다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인해서 고친 그 문둥병이 자기 후손들에게 저주로 받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시고, 눈을 뜨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일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니로다.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자기 몸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입은 내 마음대로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말 몸이 자기 것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너무 올라간 건 좀 내리기도 하잖아요. 혈압이 너무 올라갔다, 아니면 혈당이 너무 높다 하면 좀 내릴 수도 있잖아요. 못 내려요. 못 내려요. 때로는 있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하는 분들 가끔 이제 보는데요. 좀 몸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한 3분의 1이나 얼마나 좀 원한 대로 줄여줍니까? 안 돼. 자기 몸인데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의 몸은 자기에게 있으나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 내 것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되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가끔 어디 돈이나 어떤 다른 것까지도 내 손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생명이 우리 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이면 좀 늘려 될 수 있으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어떤 사람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자기 입술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내가 한 말을 아무리 힘주어 말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 7번 달려난 은 같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과 권세를 잡은 자의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아첨과 거짓이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하게 살아야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떤 모습일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부모도 이용하고 형제도 이용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때가 요즘 때가 아닌가. 이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자기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고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노력 자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40년 동안 한 일인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기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자기 처남 한 분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어느 병원에서 간단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암이 들어있는 한 부분 전체를 절개하지 않고 호수를 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부분만 오려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생명을 잃었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민간군 중에도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돈을 달라고 해서 주지 않으면요, 부모를 외면해요. 부모를 찾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그분처럼. 근데 가족의 모든 삶 속에 형제들이 하는 걸 보면요, 아이고, 형제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함.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오늘도 성도로 이름을 올려 살게 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세상을 많이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를 듣기로 하죠. 요즘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더라고요. 그 어떤 교회라고 평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그 교회 몰려가게 성도예요.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신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게 되면 자기 바라는 어떤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왜 경건하게 살아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하면 경건하게 살아야 할 목적이 능력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범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을 병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는 어떤 시한부 판정받는 그런 고질적인 병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죽을 병에 다 걸려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종착역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던 노아시의 사람들은 다 물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성경학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베소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는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이달리아 대, 여러분 이달리아 대는 특수부대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그 부대가 이달리아 대입니다.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 로마의 군인 장교입니다. 위대 나라에 파송되어 와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가 경건에서 온 집으로 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많이 구제하면서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고넬료에게 피장 시몬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가 너희 가정에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실 거라고 했는데요. 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은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전하라.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은 경건하게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려줬던 그 고넬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경건하게 살았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한 시간 드린 것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손만이 미칠 수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손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자신에게 나는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냉철하게 나는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다같이 사명에 충실을 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아멘. 세상 사람은 육적인 사명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영적인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 임명장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공개적으로이 아니라도 복음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자가 또 다른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그냥 보이는 육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다윗은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영적으로 풍부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가까이 보고 있습니까? 참으로 믿는 분들도 점점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무엇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름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기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야,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달라진 게 뭐 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건의 자기 육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 진정한 소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충실한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장래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4편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들에가 안지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사람은 아무리 풍족하고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란다고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뭐냐, 무엇 때문이냐,
그만 응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저도 운동을 해보지만 운동의 효과가, 운동을 전문으로 강의하는 분들이 운동의 효과가 48시간밖에 안 한대요. 오늘 땀 흘리고 그냥 하루 종일 뭐 운동하면 이게 한 일주일이고 열흘 가면 좋은데 운동의 효과가 48시간밖에 못 간대요. 그럼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주일에 한 3일을 운동하세요. 그럼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3일에 한 번은 해야 돼요. 이틀 만에 한 번 해야, 그래야 몸에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납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에도 그렇지만요, 영원한 데에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세상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아멘. 하나님께 경건하게 사는 자들의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경건한 사람의 장래, 그의 집, 그치, 그와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장래를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데서 영생까지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약속이 있는 줄 믿고, 오늘도 경건하게 살면서 형통한 믿음의 사람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만 가지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